한국 사회의 시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79세의 어르신이 새벽 3시에 첫 차를 타고 강남까지 가서 청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야기였어요. 10분이라도 더 빨리 일을 하고 싶어서 총리가 방문했을 때 건의해가지고 아침 첫 차 시간을 15분 더 당기기를 건의했는데 그게 허락이 돼서 15분 더 빨리 일하러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79세의 어르신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새벽 첫 차 타고 나가면서도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갈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말씀 공부하면서 그 79세 나이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새벽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 어르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권장로님 지난 목요일날 무릎 수술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지팡이 짚고 예배에 나오셨어요. 찬양됐었어요. 오늘 또 사랑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입원하신 우리 김성환 장로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대의 자리에 서서 섬기시는 모습, 우리 남상봉 집사님 1시간 오늘 1시간 전에 오셨어요. 허윤자 성도님 휠체어 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희들 훨씬 더 건강합니다. 훨씬 더 멀쩡합니다. 그런데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갈렙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어떤 분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인력시장 이야기입니다. 인력시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십니까? 아, 예, 됐습니다. 예. 시드니에도 그런 곳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캠시 살 때 보면 교회 앞에 사거리에 카페가 있는데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올 때 보면 다 노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노동하시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띄는 그 색깔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발입니까? 아주 예, 방어가 될 수 있는, 예, 그 노동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배낭 같은 거 하나 다 메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린가 봤더니 차가 와서 일 필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싣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냥 거기에 남아서 커피 마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예, 안 뽑힌 분들입니다. 예, 안 뽑히면 누군가가 와서 일터로 데려가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공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일꾼 부르는 현장, 몇 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까? 시작하는 시간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몇 시 나올 때는 시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하면 아침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해요. 그래서 아침 6시가 0시예요. 아침 7시는 1시, 8시는 2시, 9시는 제3시,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을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하고 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처지는 너무 비참합니다. 차라리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신분의 자유는 없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굶을 걱정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만 하면 주인이 먹을 것, 그 다음에 잘 것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품꾼들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의 구로역 앞에 가면 구로인력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찾으셨죠? 이제 겨울에 찍은 모습입니다. 4시부터 나와가지고 데려가주기를 바라면서 날이 좋은 이제 따뜻할 때는 한 700명씩 아침에 모이고요. 겨울 같은 데는 한 300명씩 모여서 데려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곳으로 다 흩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7시에 일을 시작하거든요.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일터로 가서 잠시 아침 먹을 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5시 반 지나고 6시 지났는데도 일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저렇게 남아서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이제 5시 반 정도 되면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끝나고 그 다음 되면
한 7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다 집에 갑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 닫기 1시간 전,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떠나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문 닫기 1시간 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질서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 빨리 일터로 들어가고, 오래 일한 사람이 돈 많이 받는다. 맞습니까? 자, 일을 해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해도 실력이 안 좋으면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게임장.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요즘 또 피지컬이라고 하는 게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만이 돈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1등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다 탈락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데서 제일 불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력시장에서 다 골라가고 남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시니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겁하는 현장이지만 실제로 일하면서도,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구조조정이 있다 그럴 때 제일 떨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일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일하고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연봉이 높습니다. 그러니 구조조정에서 잘라내려면 이런 분들 몇 분만 자르면 훨씬 젊은 사람들을 몇 명 거기다가 불러가지고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은 좀 모자라요. 이 직장생활의 비애를 한 블로거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앞으로 살벌한 노동시장이 펼쳐진다. 과거와 같은 호황은 없다. 잭 윌치의 대규모 쾌거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매년 신규 인력 15% 뽑고 오래된 직원들 10%씩 잘라낸다. 그렇게 고임금 직원들 내보내고 싼 임금의 직원들로 대체한다. 그렇게 노동시장을 팍팍하게 만든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앞으로 우리네 노동시장에는 살벌함이 가득할 것이다. 격변의 시대다. 조금이라도 돈 더 드는 거 없애고 기존 인력으로 최대한 더 빡세게 돌려서 효율을 높인다. 어쩔 것이냐? 생존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지의 CEO였던 잭 윌치, 망해가는 회사 받아가지고 살려냈습니다. 1등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법이 뭐냐? 1등주의입니다. 임직원을 상위 20%, 중위 70%, 하위 10% 세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실적이 탁월한 상위 20%에게는 임금을 인상하고 스톡 옵션을 주고 승진을 시키면서 보상을 했습니다. 중위 70%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10%는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를 계속 적용했다. 1등 기업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원리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작은 개척교회 다 문 닫았어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는 끄떡없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누가 직분을 차지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들 들어가 보면 너 교회 언제 왔냐? 교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냐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워서 뭔가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늘 1등 하도록 격려하고 그 1등 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나보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기대를 들고 교회는 다른가 싶어 와서 봤는데 다르기는커녕 똑같고 더 심한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입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환영받았습니까? 1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고 꼴찌들에게는 환영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그 현장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그런 욕을 먹으시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상의 질서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세상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선착순입니다.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기합을 많이 받아봤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특별히 남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은 그런 기합 거의 안 주셨어요. 애들 모아놓고 목표 지는 선착순 뺑뺑이 돌고 저 촉구 골대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면제고 뒤에 오는 사람은 또 계속 기합을 받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군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도착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려면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안 달려온 사람은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선착순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학원 등록시키려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가서 줄 서서 그 선착순 빨리 도착해서 그 잘리지 않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여기도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언제요? 복싱데이 때. 문 열리자마자 평소에 봤던 쌍물건 서로 사기 빨리 안 오면 안 되니까 막 뛰어가는 그 모습 보시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어디에도 늦게 왔다고 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딱 잘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세상.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공로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명예직이라는 게 있어요. 공로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합니다.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상 받는 거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입을 못 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 딱 내세우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찜찜하면서도 그냥 고개 끄덕이고 뭐 현실이 그런 거 하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다스려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뒤엎는 거다. 이 반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냥 세상 따라가면서 조금 다른 것으로 자족하고 위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오늘 주인이 마지막에 품삯 주는 현장에서 어떤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께 불평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주인의 포도원 바깥에서는 늘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품꾼이 오늘은 이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내일은 저 사람의 포도원에 일하고 일하다가 일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얼마나 많은 주인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나본 모든 주인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는 거예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면서 떼약 끝에서 이거 참고 일했는데 마지막 1시간밖에 안 와가지고 일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죠? 1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한 부자 청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 물어보실 때 답을 척척 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드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물어보시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100점이라는 걸. 나 틀린 적 없다는 걸. 여러분, 범생이 중에 범생입니다. 여러분, 천국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다 지켰으니. 그런데 뭔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충분히 영생을 얻을 자격이 돼요. 율법주의적인 개념에 하면 그 율법주의에 따르면 자기가 제일 먼저 영생을 얻을 사람인데 다 지켰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혹시 선생님은 나한테 뭔가 더 시킬 게 있는가 싶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뭔가 지켜야 되고 내가 공로를 더 많이 세워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 공로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막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분? 네, 완벽하게 말씀 잘 지켰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믿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이 그의 행복의 근원이고 안정감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뺏긴다면 절대로 난 그거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주일날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이거 없이는 나 못 살아. 그거 뺏기면 완전히 인생 망친 것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꽉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너 재산 한번 다 팔고요. 나를 따라볼래? 못 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래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 떠나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저 청년은 그 가진 거 못 팔아가지고 못 버려가지고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못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왔어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결국 그 가진 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못 따랐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배도 그물도 부모도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우리는 얻을 수 있겠죠. 이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뭘 얻을 수 있는가를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 다 심판한다. 할렐루야 하지요.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30절을 딱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 너 1등이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30절과 16절을 잘 16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하고 계세요. 먼저 된 너가 1등인 너가 지금 1등인 너가 1등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너가 몇 등이 될 수 있다고요? 꼴등이 될 수 있고 너가 볼 때 저 부자 청년처럼 주님 따르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꼴등이 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 훨씬 앞에서 1등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반대로 이야기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이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꼴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1등 되기 걸렸다. 요즘 표현을 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 여기 참 이상한 표현들이 요즘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뭘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전생, 그 다음에 다음 생, 이 윤회를
바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교의 윤회 사상에 꽉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 망했어도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자. 이게 거짓말이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생 내가 다 망했다. 나는 희망 없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 근데 주님은 1등인 자들에게는 꼴찌가 될 수 있다고 도전하시면서 꼴찌인 사람에게는 너 1등 될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1등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꼴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슬픈 소식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 질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전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내 자식들이 선생님 따른다고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먼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자리, 꼴등되는 자리로 예수님 가고 계시는데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꿈꾸는 것은 1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벌어진 일이, 뒤에 벌어진 일이 오늘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 기준 내놓고 나 뽑아주세요, 나 인정해주세요, 나한테 복 주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1등 되려고 하는데 왜 나를 꼴찌가 되게 하시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너 자신을 바로 발견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신앙의 생활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그런 말은 안 써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 안 써요. 후착순입니다. 착불은 있지만 후착순은 없어요. 제일 꼴찌로 온 사람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착순 해가지고 와서 줄 쫙 세운 다음에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제일 뒤로 돌아가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충격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근데 보니까 꼴등이 제일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등. 이 나라가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예요. 9시에도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뽑아서 하루 종일 일 시키지 늦게 온 사람들 안 뽑아줘요. 학교도 지각하면 벌 받아요. 그렇죠? 늦게 간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일 오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안 뽑힌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장터에는 이 주인만 와서 사람 뽑아갔을까요? 아니요. 인력시장에는요, 사장님들이 여러 명 오셔서 다 뽑아요. 미장기술 가진 사람, 목공기술 가진 다 손들어 그래가지고 딱 보고 할만한 사람 몇 년 했어 물어보고 딱 뽑아가요. 여러분, 이 사람 뽑아가고 저 사람 뽑아가고 이제는 남아가지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 3시간 후에 나가봐도 있고 6시간 후에 나가봐도 있고 9시간 후에 나가봐도 있고 11시간 후에 나가봐도 있어요. 왜? 빈손으로는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있는 사람은 바로 들어가요. 내일 오면 되지. 그런데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1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장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자. 들어가. 채용해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죠.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 더 적게 일한 사람, 더 적게 일한 사람 차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 준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준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르면서는 한 데나리온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상당하게 준다. 그 말은 원어는 보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봤자 이 세상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모르는 이 짧은 시간, 내일 하나님이 보러 가실지도 모르고 이번 주간이 끝일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나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65세가 됐는데요, 한국에는요, 담임 목사님 채용할 때요, 몇 세 이상 그게 붙어 있더라. 마지막이 몇 살인지 아세요? 55세예요. 요즘 어느 교회든지 55세가 아니 목사 거지. 성도님들, 나이 든 목사님들 안 좋아해요.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 맨날 같은 거 또 이야기하고 너무 또 길게 하고 자기 시절에 우리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야단치고, 나 때는 호스, 나 때 있어 호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 막 이러면서 소위 그 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장로님들도 싫어해요. 20년 채우면 원로 목사님 대접해야 되니까 19년 딱 하고 내보내는 게 그들의 작전이에요. 이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주일을 내도 설교할 자리가 있고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오늘도 가야 될 교회가 있구나. 일찍 은퇴하신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라 그래요. 오늘은 어느 교회 가지? 갈 데가 없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모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막 광고를 보냈대요. 광고를 하셨대요. 우리 시드니 갈래교회라고. 근데 광고하는 멘트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지 아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왕따 당하신 분들은 다 시드니 갈래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능력 없다고, 문제 일으킨다고. 여러분, 세상은 좀 쓸만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웰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와봐야, 그죠? 돈도 안 되고 집만 되는 그런 분들 웰컴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주님은 갈래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짝 열어놓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11시에 불러주신 은혜, 오후 3시에 9시에 불러주신 은혜, 6시에 불러주신 은혜. 6시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정오는 넘었어요. 시간 좀 다르겠지만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이미 문 닫았는데 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다. 더 중요한 은혜는 뭡니까? 하루 끝나고 이제 품삯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지불합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 주인이 시킨 대로 종들이 주.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어디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한 하루 종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이게 하루 생활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임금. 여러분, 그건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가족 가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임금 액수, 그게 최저임금. 여러분, 그 당시 그 하루 일한 노동자도 집에 가면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어요. 쌀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거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관련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공로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견디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가지고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뚫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 내 힘과 공로와 능력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나와주세요. 나 이제 의롭다 해주세요. 나 천국 보내셔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선언입니다. 천국문을 꽉 닫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개보려고 몸부림치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나는 할 수 없었어. 나는 안 됩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도 나 같은 거 기억해 주겠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았는데 부모님들도 나 같은 거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상처만 주고 내쳤는데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거들 떠나보실까? 근데 주님은 제일 나중 온 자부터 똑같은 영원한 생명, 똑같은 구원,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받았어요. 그런데 받으면서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섬기면서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쫄쫄 굶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기뻐요. 내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그리고 늦게라도 이 자리에 와서 나 같은 감사와 감격 좀 같이 누리자고 놀고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일하자고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관계의 변화가 와요. 비교식 다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와서 이것저것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나중에 누가 믿음이 좋냐 누가 믿음이 없냐.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 이게 한 데나리온이신 예수님 자신을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선을 베풀기 때문에 이게 악하게 보이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선이다. 내가 원하는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우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없으면 모두가 악한 자예요. 예수님 없으면 모두가 지옥행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선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달라요. 믿음의 차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줄 세우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서열이 따지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나이도 많이 따지지 마세요. 신앙의 경력, 직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 뿐이면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안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늘 1등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먼저입니다. 이 감격과 자존심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따라지가 되고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의 포도원으로 함께 초청해서 함께 이 잔치를 벌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에요. 마커스 50에서 찬양 리더를 하고 있는 소진영 간사, 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지금 나이가 42살이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교회 가는 거, 밥 먹는 것처럼 당연시했어요. 근데 25살 명절 전날 갑자기 오한이 찾아왔어요. 피검사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그 병 걸린 사람 없었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항암치료 시작했습니다. 암치료 없애기 위해서 매일 ARC의 항암약을 먹었습니다. 몇백만 하는 약이었지만 다행히 얼마 전에 보험 혜택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나을 수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치료는 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 이식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약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워십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신과 맞는 형제를 만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나는 백혈병 환자입니다. 지금 약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도 형제가 결혼하자고 고백했습니다. 1년 뒤인 2010년에 결혼했습니다. 투병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 가지려면 항암 치료를 쉬어야 했습니다. 약 끊는 거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의사, 부모, 남편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약 끊었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1년 동안 시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달부터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전에 임신이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약을 끊자마자 임신되었다면 아기는 분명히 기형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임신 바로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게 그 투병의 과정을 통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지었던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꼴찌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왜? 1등 되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 되본 사람만 1등이 뭔지 제대로 알아요. 가치를. 저같이 늘 1등 하는 사람은 1등이 당연한 줄 알아요. 2등 되는 것도 참기 어려워요. 경쟁심 속에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꼴찌로 살다가 주님 앞에 대접받는 이거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몸에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 고백까지 심각합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드린 것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사랑의 선물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활짝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이 적은 것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부족하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하나님의 보도원에서 일하는 은혜와 감격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